1월 21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21일 수요기도회,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9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9문은 이렇습니다. 제6주일 19문,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압니까? 자, 그러면 16문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6문부터 보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대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18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입니까? 대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한마디로 중보자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당신은 어디에서 압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이시고 또한 그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복음을 통해서 압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가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아는데, 자, 이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시하실 때 여기 크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낙원에서, 두 번째 족장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세 번째 율법을 통해서, 즉 율법의 제사들 또 의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이 대답 중에서 마지막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으로서 마지막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낙원에서 계시하셨다. 낙원에서.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또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죠. 부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한 사단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은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죠. 그리고 뱀의 후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혹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과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이 교회, 여기 여자의 후손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태어나시는 한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할 수 있다. 조금 공격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박살을 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심으로써 그 원수였던 사단을 완전히 이기시고 여자의 후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자,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을 제시하실 때 여기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바로 그 아담의 타락 직후에, 범죄 직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있는데요. 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과의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언약을 어김으로써 행위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것이죠.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공격을 받고 범죄하여서 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들에게,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택하신 자들 다 구원해 내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행위 언약과 함께 은혜 언약이 동시에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그 원시 복음을 통해서, 혹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은혜 언약인데요. 아담 안에서, 아담은 행위 언약을 어겼지만 이미 아담 안에 은혜 언약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바로 즉시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담 안에, 아담 때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 즉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 중보자에 대한 복음, 또 그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제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어디에서 합니까? 복음에서 하는데 우선 하나님은 낙원에서부터 원시 복음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후에는 두 번째 족장들과 선지자들이죠. 자,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죠. 자, 구약에 보면 족장들,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사람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사람이죠.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족장이죠. 아브라함도 예수님 중보자를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중보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족장도 이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즉 중보자를 믿었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만이 아브라함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의 족장들도 중보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보자에 대한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족장들의 복음을 통해서, 족장들이 제시하는 족장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보자의 그 복음을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자,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말한 주도 누구입니까? 예수님 중보자입니다. 이사야도 구약시대 선지자죠. 6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근데 그도 예수님을 보았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므로 족장이든 또 아브라함이든 이사야든 그들이 선포했던 것은 결국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중보자의 그 복음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중보자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의 선지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 히브리서 10장 1절 7절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율법을 말하죠. 자, 여기 7절에 두루마리 책을 말하죠. 이것은 다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구약 전체, 즉 율법이 뭘 말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지만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40편 6절 8절을 다윗도 이미 사실은 구약의 왕인데 중보자를 바라봤죠. 바라봤습니다. 그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다윗이 중보자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다윗의 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켰다. 두루마리 책은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많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죠. 시민법, 그 다음에 재판법, 제사법, 이런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였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의식들도 그렇고요. 자,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독생자를 통해서 제시하시고 완성하셨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자,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약에 족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언자들 그리고 왕들도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탄생 자체가 물론 중요하지만,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그리고 제사, 의식, 어떤 율법을 말하죠. 제사법이라든가 의식법이라든가 음식법이라든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적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유를 다스리는 자기 아들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복음이다. 그 복음을 완성시키러 마지막으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들, 왕들, 족장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율법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셨는데 그것들은 다 그림자이고 이제 실제로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이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결국 무엇이면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과 신약은 구원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즉 구약의 이런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보고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성도는 이미 오신 메시아, 저와 여러분 이미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책입니다. 구약의 구원의 방식과 신약의 구원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왕들, 족장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의 선지자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정경의 완성. 정경. 자, 아까 이 모든 복음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족장들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시된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완성, 정경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거듭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이 완성되었죠. 정경 66권. 그러므로 마지막 아들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성경은 기록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꿈이나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경이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선지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날 선지자가 있다, 예언자가 있다, 어디 가면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개혁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이상의 선지자와 예언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을 보시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이고 더 이상의 선지자나 예언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오직 성경 주의로 살 수 있는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자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언이나 계시 이런 걸 쫓지 마시고요.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벤추라 카운티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또 힘들고 지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도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나라와 선교사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벤츄라 카운티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시를 위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금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교육이 회복되어서 저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고, 또 정치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또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박세엽, 특별히 조윤호, 심재욱, 김경환 선교사님, 우리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모든 폭력과 저주와 또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나라를 허락해 주시도록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동참한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또 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들 강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